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이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18절에서부터 나눈 말씀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22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심을 부인은 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또는 뭐 육류중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곳에 신경을 그렇게 쓸 이유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 이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쁜 소식 또는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에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며 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이지만은 인생이 저절로 왔다가 절로 가는 그런 인생에서 무언가 인간은 조금 부족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좀 부족해서 어떤 신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다른 생각에 흔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도 역시 그리고 또 사도 요한 또 사도 바울 또 이런 사람들도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며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교회의 모든 행사 또 이런 것, 그 모든 집회나 이런 것들 얼마나 참 정리 잘 돼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과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조금 그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 복음을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24절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잘 지켜라. 그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마다 잘 생각해 보면은 무언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작정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말하고 또는 학문적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인가? 라는 그런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는 이런 이 자신의 생각이 또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깊이 연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연구한다든가 라는 그런 그 말은 조금 불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지 하나님을 연구하거나 해서 어떤 하나님이 나름마다 그러면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다른 하나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 구원하라고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다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도울 다른 신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대로 우상을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식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은 이방인과 이방인이 우상이 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라디아서 나온 말씀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 복음을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바울이 말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하는 정도로. 그래서 누가 너를 속이려고 하느냐 라고까지 그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특별히 요한 사도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그것이 생명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생명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동물들, 하찮은 곤충도 생명이 있다고 그랬고, 더 식물도 생명이 있다고 그랬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은 그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사실 어떤 이 세상에서 생명이라고 말하지만은 한정되어 있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든 간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가?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는데 그것을 알 때에 비로소 생명이라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가? 로마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노라. 바울은 또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두었다 라고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라 되는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생명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전부고 그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생명, 우리가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목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한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서 숨이 끊어지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쓰는 생명이라는 그 의미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끝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은 사느냐 죽느냐.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 이 바울이 설명한 대로 보면은 죽느냐 사느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라고 할 때 이 육신의 죽음에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가.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멸망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의 말씀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300개가 넘어요. 300번이나 넘게 나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전체를 틀어서 보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도덕과 윤리적으로만 이렇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이렇게 살게 되고 또는
이러한 그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으로 하면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얻을 땅은, 너희가 들어갈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라고 말했을 때, 그래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는 발로 물대기를 했지만은 채소밭에 너희가 들어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했을 때, 혹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막 노력하고 해도 우리는 겨우 삽으로 이렇게 뜨는 그런 수준인데,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이런 포크 레인 같은 걸 확 벗어 넣어주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도 설명합니다. 그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갈 때 그들의 생각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신의 생각, 그것으로 그냥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어떤 것일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가고 있지만은 모세는 그들에게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때 고백한 내용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무궁하시도다라고 할 때 그 과연 다스림 안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명에 있는가 사망에 있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세가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여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러면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이, 그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놓여 있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나안 땅,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의 삶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마치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내가 어떠한 지금 위치에 있고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모세가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 또 이렇게 말할 때에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육신은 그들이 오래 살았다 할지언정 벌써 죽었어요. 그들이 오래 살아봤자 죽었어요. 그
처음에 구약에 처음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900년을 넘게 살고 한 사람도 결국은 죽었다 말입니다. 우리가 1000년을 살아도 죽었습니다. 근데 혹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은 그 100세 시대라 하지만 100세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길고 또 지나가 보면 참 짧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우리가 혹시 10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1000년도 지나가 보면은 잠깐 간 것이라 그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것은 결론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궁금증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런 의미는 사라질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항상 이 말씀드리지만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벗어나서 이렇게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것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 라는 그러한 그 의문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 라고 할 때 그것을 꼭 그렇게 어떻게 믿어야 할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 모세가 그 애굽에서 나온 땅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일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그 조그만 그 어린아이 도시락 정도, 점심 정도 되는 그것으로 크게 축복해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좁아서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어떠한 그 형상을 보면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요한 사도가 말할 때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많은 그 생명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은 그렇게 다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의 말을 듣지 말고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처음에 듣는 것, 복음을 듣고 그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 이것 이상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복음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직접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항상 우리 이 의식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은 종교 생활하는 데 그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신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왔다라고도 말했고, 여기에서 때로는 어떤 이들은 그것은 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길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교회에서 연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동안 얼마나 참 복잡한 일이 많았어요. 누가 계시를 받았다는 등, 그래서 또는 누가 그 666이 무엇인데, 또 베리칩이 666인데 거기에 신경을 쓸 일이 없어요. 여기에 오늘 그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거할 때에 비로소 그렇지, 나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다른 데 눈길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말에 들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말도 들리고 저 말도 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그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따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라. 예수님께서 벌써 요한복음 3장에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은 바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의 표제에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것이야말로 중보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백성들과의 중보 역할을 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보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낼 때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냈다라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라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믿어질 때 아는 것이고, 그래서 멀리 바라보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졌단 말입니다. 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장 귀한, 물론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다 귀한데 그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아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듣게 되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